그래 얘들아, 교회 못 오니까 아쉽지?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지 뭐야.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전능한 분, 마음다해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약속 내내 그래도 은혜가 있을 거야 아마도. 성령님 함께 하지 집에도 말씀이 새겨져 네 맘에도. 코로나 물러가라 에이멘. 주님이 치료하지 에이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주님이 일하시지 에이멘. 에이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죠? 이 자리에도.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된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소망이 있으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 우리는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마침내 복을 주신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금식하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우리의 샘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안성의 장자의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안성 제1장로교회가 이 나라의 열방 위에 선교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샬롬, 안성제일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마스크가 충분한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하지 못할 상황일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마스크 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지금 당장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심지어 쌓아놓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앞으로 부족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마스크를 선뜻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에 내가 가진 마스크를 나눠 쓰자는 소량 기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저소득층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종이 봉투를 든 남성이 주민센터에 들어섭니다. 어색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센터 직원에게 다가가 봉투를 쥐어주고는 이내 사라집니다. 봉투에는 마스크 13장과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쇼핑백 넣으셔가지고 기부한다고 그냥 그러고만 그냥 그러고 제가 보고 그냥 선생님 일어서 선생님 불렀는데 됐다고 그냥 그러고 가셨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요즘 대구시청에는 매일같이 전국에서 택배 상자가 배달돼 옵니다. 용돈을 모아 마스크를 사서 보낸다는 초등학생부터 저소득층이라 정부에서 받은 마스크밖에 보낼 게 없다는 이들까지 몇 장 안 되는 마스크지만 그 어떤 기부 물품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도우지는 뭐하고 집에 있는 마스크 5개인가 고래 보낸다 하면서 대구 시민 힘내세요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눈물 날라 합니다. 마스크를 못 구하면 재봉틀로 직접 필터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본인 건강도 좋으시고 꼭 쓰세요. 집 밖에 나가기 힘든 어르신들은 덕분에 한시름을 놓습니다. 할머니들은 또 좀 힘들어하셔요. 그래도 이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참말로 빨리 좀 이게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마스크를 내 이웃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에 와서 그들이 모아놓은 곡식들을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할까요? 그 다윗이 묻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형편인데 우리가 누굴 도울 입장입니까? 라고 다윗이 제시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있을까요? 도망다니는 사람 실은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도와준다? 누가 보면 그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사울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그일라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다시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다음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다윗을 죽이라고 내게 주신 은혜다. 그가 지금 저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를 죽이면 되겠다 하면서 찾아와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내려오는 건 맞습니까? 그건 하나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그리고 그 두 가지 물음에 모두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고, 너희들 사울에게 내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도와주었는데 그런 다윗과 다윗 일행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얼른 그 그일라 지방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 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매일매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그를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찾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이 다윗이 보여준 오늘 이 행동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다윗의 행동은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 그 일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돕습니까? 먼저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을 살핍니다. 내 형편 봐서 내 형편이 괜찮으면 남을 도와줘. 내 사정이 괜찮으면 남을 도와줘. 나 힘들고 어려우면
남 도와주는 것,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도와줍시다 라고 결정을 내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내 형편 살피고 내 사정 살펴서 괜찮으면 도와주고 괜찮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도와줍시다 하고 그 사람 돕는 것을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 다음에 도와줄게. 이렇게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그래 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당신이 더 딱한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도와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실은 남을 도울 때 사람들은 우리 형편을 먼저 살피고 내 사정 먼저 살피지만 아니, 남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정을 몰라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알고 계셔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예 하고 순종하면서 도와주죠.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죠. 그런데 세 번째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도와준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죽을 것 생각하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도와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숨겨주십니다.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사울이 죽이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죽을 위협에서 다윗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앞에 본 영상처럼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내 마스크 나눠주고 기부하고 희생하고 모두가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수만 개의 마스크를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장, 10장도 내어놓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마스크를 비싼 값에 되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라도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그런 흔적과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민족 가운데 이방 선교사라 할지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죽는 줄 알면서도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조상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1907년에 웨비치라고 하는 어떤 선교 후원 단체에서 후원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자 선교사, 그것도 그 당시 나이가 25살.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조선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우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를 보내왔던 그 선교단체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죽거든 다시 이 조선 땅에 50명, 20명, 1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그 유언 그대로 그 선교단체에서 다시 이 조선에 20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곳은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가 자기가 이 조선을 사랑해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요.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 조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 그런 선교사. 이 캔드릭의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주어진다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심장을, 그 생명을 조선에 바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시면 난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쓰겠노라. 나는 1000번을 죽어도 그 1000번을 다 이 조선을 위해서 죽겠노라. 이 캔드릭을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우리의 조상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조상의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가 부활인 것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척박한 땅에 가서 자기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기 자식들의 교육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자기의 삶으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 것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멋진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포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마음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 손을 펴서 내 마음을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들이 빠르고 지혜로운 대처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게 하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소서. 육적인 감염뿐 아니라 영원히 감염되어 가고 있는 세대를 방치해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절제된 마음과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